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과 날마다를 큰 차이를 두고 구별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학자들의 연구를 포함해서 저의 해석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라고 강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3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매일 6,600톤의 만나를 백성에게 공급하셨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10톤 트럭 660대가 매일 광야에 와서 20리터짜리 밀가루 포대를 33만 포대를 배달해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60만 마리에서 최대 300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식사를 위해서 내려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의 백성을 먹이셨어요.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공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급하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야말로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빠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수현 박사님은 아담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의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이 상황에서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주기도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어요. 장막에 있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 노약자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거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시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도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도울 수 없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잭 하이스라고 하는 분은 기도의 탐구에서 자신을 위해 필요한 양식은 매일의 기도만으로 주어지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강청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피로와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육신의 피로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피로가 채워짐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배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강청하는 기도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하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더욱 뜨겁게 간절하게 강청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